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쪽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허성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 성경 말씀에 다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히 사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듣는 이와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아까 인사했지만 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을 잘 아십니까 혹시?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답니다. 그래서 혼자 두면 안전한 장소, 위험한 장소를 잘 구분하지 못한답니다. 또한 양은 참 무력합니다. 연약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동물들은 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몸에 지니고 있지만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털 깎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6년 동안 주인을 피해서 방황한 양의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리고 6년의 세월이 지나고 결국 주인에게 잡혔는데 이런 모습으로 주인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온몸에는 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앞도 잘 보기 힘든 그런 상황. 실제로 지금 털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몸을 가두기가 힘든 거예요.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했던 탓인지 털을 깎은 후에 그의 몸은 너무나도 야윈 몸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양에게는
양을 돌보고 이끌 만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의 세심한 보살핌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해서 각각 제 길로 다니면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양과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를 자주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인생인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표현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시면서 사랑하는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위협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으며 참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평안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시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 그 세상,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며 이 모든 인류 전체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 죄 많은 인생에게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간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에 눈먼 그 인생들은 주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던지 죄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6장에서만 3번이나 반복하면서 선포하셨어요.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악한 세대 가운데도 살았던 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세상이 그랬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런 시대의 상황과 상태에 상관없이 노아는 은혜를 입은 덕에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 입은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그리고 은혜 입은 인생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노아 인생 이 스토리를 함께 나누며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노아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육체를 쓸어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심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로써 멸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는가?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주를 만들랍니다. 방주요. 아주 큰 배. 우리는 성경에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수도 없이 듣고 많이 보아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심판, 특별히 물 심판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살던 그 시대는요, 아직도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근거는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홍수 이전에는 이 땅의 모든 물은 하나님이 땅에 샘을 터뜨려 주셔서 존재한 것이지 비가 내려서 존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지금 비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 생전 처음 듣는 소리,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본 적도 없지만, 예측할 수도 없지만 그는 그 경고를 받아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믿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고 나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그것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순수하게 순종해서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는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방주는 어떤 사이즈입니까? 엄청나게 컸습니다. 7층 건물 높이에 축구장 1개 반 길이, 그리고 축구장 절반의 너비, 또한 기나긴 세월에 걸쳐서 방주를 지어왔습니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60년이라고도 얘기하고 120년, 이런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해가 거듭거듭 되어도, 시간이 흐르면 흘러도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크나큰 배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비가 아직 본 적도 없고 내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이 물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상황은 정말 우리가 지적으로는 정말 동의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죄송하지만 노아의 행동은 정신 나간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의 수고를 보면서 쓸데없는 일에 전생애를 낭비하는 헛수고처럼 사람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6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세상의 눈으로는요, 앞이 캄캄해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그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그대로를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표본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우리가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바른 신앙의 삶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잘못 가르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르세요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롭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분별한 후에 그 말씀이 정말 틀림이 없다면 누가 뭐래도 그 말씀에 우리가 자신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생을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는 참 폐역하고 교만한 시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악한 사탄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요. 너의 모든 것의 기준이 너잖아. 너 자신 아니야. 너의 생각과 너의 그 느낌과 너의 그 경험의 토대로 움직여. 왜 말씀을 쫓아 살아가? 너의 경험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왜 그렇게 불편하게 말씀대로 살아가? 하며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듭니다. 말씀의 교훈을 버리고 진리의 그 본질적인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말씀만 먹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그 말씀만 우리는 아멘 하며 받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는 가르쳐서 받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아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존귀케 하기를 여기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는 이렇게 나에게 듣기 좋은, 정말 행복하게 하는 즐거운 메시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말씀이라도, 힘든 말씀이라도 주께서 주셨으니 그 말씀 전부를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또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동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아주 큰 네모난 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날 어느 과학 실험을 봤는데 노아의 방주는 참 놀랍게도 전복되는 게 불가능하대요. 균형을 아주 잘 잡게 만들어진 배라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배를 보십시오.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안팎으로 발랐습니다. 역청은 방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의 재료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아주 완벽해 보입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나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선 이 배를 한번 들여다가면 밖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창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맨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창은 오로지 공기를 순환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또한 이 배에는 여러분 노가 없습니다. 엔진도 없습니다. 조종할 수 있는 아무런 키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물에 띄워 놓으면 그 물의 흐름, 물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전부인 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배가 만약에 망망대해에 흘러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안에 있는 양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그 배 안에서 기다려야 합니까?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그 배 안에 있을 때 참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16세기에 우르시누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눈물의 골짜기, 우리의 인생을 눈물의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큰 어려움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양식이 부족했고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씻지도 못했겠죠. 더욱이 그 시대에는 전염병과 온갖 질병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의 그 핍박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받던 시대가 여러분 그 당시 16세기 당시였습니다. 오늘날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그때보다는 더 좋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또한 눈물의 골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한번 우리가 귀를 한번 기울여 볼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온 인류의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바로 베리트란 단어입니다. 이 베리트란 단어를 해석하면 자르다라는 표현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고대 당시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대 시대에 두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두 부족 간에 이제 조약을 맺는데 그들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두 당사자가 지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약속의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나 또한 똑같이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약속을 반드시 내가 지킬 거야 하는 그 강한 의지를 여러분 이 베리트 언약에 담겨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 이 베리트를 맺으셨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놀라운 선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이 계약을 맺으실 그리고 세우실 전혀 그런 필요가 없으셨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자신 스스로를 제안하셨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그 방주 안에는 방향을 알 수 있는 나침판도 없고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키도 없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자신의 힘으로 방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밖의 상황과 앞으로의 삶을 예측하기도 힘든 너무나도 불안한 상황이 노아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를 보니까 뭔가 비슷한 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 생후 3개월 된 모세를 태웠던 갈대 상자가 보입니다. 그것도 방향도 없었고요, 동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의 흐름에 맡겼습니다. 어디로 떠내려가고 누군가가 받을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 갈대 상자를 물가에 놓았습니다. 아기 모세는 그렇게 물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때 누가 그를 보호했습니까? 그때 누가 그를 건지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를 안전하게 건져주시며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던 거예요. 8장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언약을 맺으시되,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 당시 상황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잠깐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기억하셨고 영원히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 그대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분을 죄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부족한 우리 인생을 구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는 영원한 그 평안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평안과 안전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은혜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란 인물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는 형들의 질투심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고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팔았던 형들을 생각하자니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었을까요? 내 인생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니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게 맞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정말 맞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초반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웠던 형들이 20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왔던 그 형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펑펑 웁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애굽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의 궁에도 그 우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습니까? 형들이 불쌍해서 그렇습니까? 안 돼 보여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무엇을 깨달았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자녀의 배후에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모르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형들이 딱 찾아왔을 때, 아,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요셉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이란 인물을 통해서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선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그때 형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형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지난 그 삶을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 때문에 그 팔려간 삶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여러분, 그 너무나도 기나긴 세월 가운데 연약한 인간이었던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적으로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형들이 찾아왔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때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런 내 삶의 뒤에 가운데, 배후에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셨구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구나. 나는 몰랐지만 내 인생의 방향의 키를 오직 주께서 잡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창조하신 이래로 단 1초도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 세상을 당신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 평생의 살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의 상황을 정확하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심판 중에도, 죄가 무성한 그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부르셨고 은혜를 주셔서 언약을 세우셔서 약속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그 방주 안에 동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동물들은요, 들어가게 되는데 노아가 하나하나 선택해서 방주 안에 넣었습니까? 아닙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각기 둘씩 너에게 나아오는데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짐승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노아가 정한 게 아니에요. 만약 노아가 그 많은 동물들을 잡으러 다녔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였겠습니까? 방주를 짓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었을 텐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것이니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 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광야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외로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셨으며, 길을 잃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도 사랑의 그 아버지는 사랑하는 우리 또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 또한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3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여러분, 4번이나 굽어 살피신대요, 인생을. 또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작고 연약한 그 참새 한 마리의 인생도 주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백성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항해자란 찬양을 아십니까? 이 찬양 아십니까? 혹시 찬양에 가사 준비가 되었을까요? 네, 이 찬양, 여러분, 이 가사를 우리가 한번 곱씹으며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주 나를 포기하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들 때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땐 지칠 때도 참 많습니다. 때론 실패할 때도 참 많고, 때론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고, 시험에 떨어질 때도 많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참 많고, 그래서 답답할 때도 참 많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두려워할 때도 많고 불안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항해 끝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항해 방향이 되어주시고 또한 동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함께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에서 우리가 그 참된 평안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그 약속에 있어서 우리처럼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오늘 우리가 또 평안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는 그 모든 언약을 이루셨지요. 그렇죠. 베리트, 그 쪼개지는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께서 모두 받으셨잖아요.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께서 저주의 그 언약에 몸소 들어가셔서 결국에는 사랑하는 백성을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실하신 속성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영원히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함께 기억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의 키를 잡고 있으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오늘 하루도 순수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